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나라 성경 한 통 공부하기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편협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편협한 예수 이름, 그런 어떤 예수교, 이런 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락방 같은데, 또 혹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는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 천국의 티켓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배운 거죠. 맞아요.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런 구원파적인 이런 복음이 생겨버린 거죠. 구원파적인 복음. 그래서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예언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내세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죠. 선지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거죠. 그거를 이제 두 개로 분리하면, 하나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 일상, 밥 먹고 잠자고 이웃하고 관계, 그 다음에 공적인 거,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의 선지자들이 뭐랬냐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별로 하지 않지만, 이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가 갔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십자가 이렇게 나무 못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불 붙여가지고 올줄 꽂아놓고 촛불 밑에서 이제 적는 거예요. 분위기 쫙 깔고 회개할 죄를 적어라. 그러면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사고 친 거, 이러면서 적어놓고 교회 안 온 거, 적어놓고 불 태우고 울고 나면 뭐라고 해요? 회개했다. 이러는 거죠. 이거는 선지서에 나오는, 만약에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같으면 성전문을 닫을 까노라 이랬을 것 같아요. 너 뭐하노 지금? 예레미야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울면서 통곡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지금 이런 경솔한 짓을 하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배울 때에 복음서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자는 이 운동이 실제로 이제 세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면 여러분 공간복음 나오잖아요. 공간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3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통된 복음 내용이 들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보는 것은 유대교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보지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사고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혹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것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을 빼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수준이 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수준이 안 되놓고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연결되어서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 신학, 신약 신학.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어떻게 보냐, 구약학자들이 신약을 인용해서 구약을 풀고, 또 신약학자들이 뭐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푸는 그런 책들이 정말, 또 그런 교수님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기독교서의 사고는 뭐라고요? 구약은 버리고 뭐요?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요? 구약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몇 권이에요? 아니 말고 몇 권? 그렇죠. 한 권이라는 거죠. 한 권 성경인 것입니다. 한 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 권을 주셨는가? 우리 간통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편집하는 사람들이 왜 역사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야기하겠지만 그 네 권이 돼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마태가 쓴 복음서를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쓴 복음서를 들고 다니고, 어떤 지역은 누가, 어떤 지역은 이제 한참 뒤에 요한이 쓴 그런 복음서를 들고 다니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한 권으로 모을 수 있잖아요. 한 권으로 모을 운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제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선지서를 보면 뭐요? 복음서가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내려봅시다. 구약을 보면 신약이 보이고, 선지서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복음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좀 켜주세요. 저거 좀 끝나? 누가 껐지 저거? 그래서 선지서와 복음서의 관계는 뭐냐?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새 소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선지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쪽 복음서는 우리 조지사님 읽어주실래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증언하는 책이다.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것,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구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약을 알아야 이루어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이루어졌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구약이 뭐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게 뭐냐면, 우리 박스 있잖아요. 박스. 우리 28쪽에 보면 박스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 그냥 두면 됩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정도면 양호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신경 안 씁니다. 두시면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마태복음 3장
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추고 빵 줄게. 민호야, 알았지? 목사님 딱 준비해놨다. 먹고 가라. 네. 주고 먹고 가라. 딱 빵 줘놨다. 자,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랬습니까? 자, 예수님은 누가 예언한 분이셨어요? 선지자들이. 선지서가 왔다는 것, 선지서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그 세례 요한이 뭘 인용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글,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하, 복음서는 뭐가 연결됐다고요? 선지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 구약과 뭐요? 예수님이 뭐요?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어디서, 어느 선지서, 무슨 서와? 선지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쪽 우리 공간복음의 서두에는 우리 강미영 집사 한번 읽어주십시오. 공간복음의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뒷받침하는 부분이 나온다. 복음서들은 구약 선지서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밝히기 위해 서두에 선지서를 인용하고 그 말씀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지며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물어보고 여러분 입술로 말해보세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선지서와 복음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 선지서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 선지서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네 번째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뿐 아니라 구약의 막 여러 선자들이 잡을 보세요. 예수님에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30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동그라미 4개, 5개 뭐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31쪽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그 옆에 뭐 성경에도 옆에도 뭐 이사야, 미가, 스가랴, 에스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자, 뭐예요? 미가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뿌리가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유다 족속 중에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섯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것을 미가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왜 그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님 맞다는 거죠. 이사야는 뭐랍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 나의 종. 이사야가 이야기가 됐습니까? 스가랴는 뭡니까? 우리 그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종료주일 때 저희 교회는 뭐 종료주일을 그렇게 뭐 잘 지키진 않지만 종료주일 그러면 한국 교회 전부 다 뭐 이야기합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고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뭐요? 스가랴의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뭐요? 구약과 특별히 선지서와 복음서, 선지서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뭡니까? 새 언약. 너희에게 새 언약을 너희 줄 것이다. 에스겔서는 뭡니까? 나의 종 다윗에게 한 목자가 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가 대표적 선거고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풀려 그러면 선지서를 결국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순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 맨 뒤에 보면 항상 보면 성경 이렇게 뭡니까 그 한 챕터마다 끝날 때마다 써놨잖아요. 짧게 잘 읽으라고. 그것만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음 따라해봅시다. 선지서를 알면 복음서가 보인다. 예,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요? 창조잖아요, 창조.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 32쪽인데 32쪽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개념이 무엇으로 확장됐을까요? 온 인류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의 개념도 모든 민족으로 딴 것으로 넓어졌고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와 사도들이 보고 난 율법, 즉 뭐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게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온 인류, 온 땅으로 바뀌고 구약의 여러 가지 조항과 여러 가지 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모세 율법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기록했던 것이 두 개로 단축이 모아졌잖아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뭐래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뭐요? 내 이웃을 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신 거죠.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 이후로 신약 이후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구약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 율법들 막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달라진 게 있다면 뭐요? 온 땅, 온 인류, 그 다음 또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킴으로 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로 국한되었습니까? 온 인류로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까? 더 넓어졌잖아요. 그럼 온 인류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백성 인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이거죠. 우리는 모세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이 옷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옷은 이렇게 옷이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 티 입어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겹쳐진 옷,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이런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옷감이 섞여 있는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가 참 맛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됩니까? 모세 율법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우리에게 주권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구조도 십계명 구조와 비슷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조를
기도로 바꿔놓은 걸 뭘까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십계명 구조예요. 다음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예배 시간에 꼭 하는 게 뭡니까? 뭐합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하잖아요. 이걸 왜 할까요?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거를 교회가 말씀을 딱 보니까 아, 이거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이거구나.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요 밑에 부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가야 완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잠시 있는 곳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있는 곳인데 잠시 있는 곳처럼 살면 되는데 그리 안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거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뭐냐면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여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왜냐하면 최종적인 완성이 또 하나 있거든. 그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 속에서 긴장할 뿐이지 우리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교회가 뭐합니까? 선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오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 최종적인 종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 하나님 나라갑니다.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 33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러 뭘 믿으라? 자,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저기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온 거예요. 저기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뭐요?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왔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이제 우리 적어도 회개는 우리 교회 회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거짓말한 거, 이번 주에 내가 좀 누구한테 좀 내가 막 소리를 질렀네. 생각나고 주일날 회개 기도하시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한테 큰 소리를 쳐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참 이런 말 하면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남 땅값, 강남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강남의 큰 교회, 그런 분들, 그분들이 땅 임대료 적게 받고, 땅값 안 올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공공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한국 교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20억 남겼습니다. 교회 헌금 5억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닙니까,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아무 선지한다는 뭐라 그랬어요?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냥
윤리적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적인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두 벌 입은 너 옷, 두 벌 그거 한 벌 벗어라. 너 군인들, 너 검료 받은 검료로 만족하고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마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래? 독사에 뭐 새끼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영성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우리 34쪽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 시원이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심 33쪽.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율법을 벗어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가르치셨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양한 비유로 가르치셨다. 천국의 특징에 관한 비유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또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 후 영원히 계속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치셨다. 예, 예수님은요 재림 이후에 일어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천국은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나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번 주도 살펴볼 게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다음 주에 볼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천국은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한 천국은 뭡니까? 12진주문, 그죠? 황금 면류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설명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용서해라. 백대 안 내리온 빚진 자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또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면 다음 주에는 천국은 이래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각 안 납니다. 생각 안 납니다. 뭐 그러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왜 천국이라 그랬을까요? 그 천국이 아니고요. 마태는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쓰는 걸.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가봅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3번에 보면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일상과 공공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기적을 나타내느냐? 기적을 나타낸 이유는 물론 우리들 보고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나타내라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려고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만 예수님이 행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기록하지 않는 기적들도 있을까요? 기록하지 않는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쫙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 의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독사에 독을 먹어도 죽지 않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독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 걸려 죽을 뻔했거든요. 목사한테 식중독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뽑아서 기록한 것은 뭐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구약을 연결하듯이 기적을 통하여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아야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데 우리도 무리를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뭐 예수님이 그물을 던졌는데 막 뭡니까? 막 물고기 엄청 잡혔다. 우리도 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뭘 보신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그 복음서 기자들의 그런 뭡니까? 의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36쪽인데요. 36쪽. 우리 예슬이 한번 읽어줄래? 36쪽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타나라는 한 이야기 있으세요?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미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길임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을 많이 강조합니까? 부활을 많이 강조합니까? 한국 교회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주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부활 주간 없어요. 부활 언제 한번 강조합니까?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만 딱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후로 부활 없어요. 부활 찬송 안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가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견뎠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견뎠을까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요?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사실 이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주일날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에 대한 고백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봅시다. 8번.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다루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왜 이제 공강복음이라 할까요? 이거는 비슷해요. 내용이 스토리도 시대별로 딱 적어놨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에 집중하죠. 심지어 마가복음의 50%가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의 제자인 그 타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4복음서를 가지고 이분은 4개 복음서를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티아테사론이라는데 티아테사론이라는 것은 예설이가 꺼야 되겠다. 마이크. 예. 그래서 티아테사론이라는 게 뭐냐면 네 권을 한 권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 인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한 2세기, 3세기 때인데 굉장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4권으로 뒀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 해봐야 됩니다. 4권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받아보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쓴다고 쓴다요? 안 써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왜 안 쓸까요? 유대인들이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진짜로 구약적 배경이 진짜 많아요. 왜 많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뭡니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이방인들은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길까요? 올림푸스산에 제가 올림푸스산을 가보진 않고 지나가다 봤는데 올림푸스산이 있더라고요. 올림푸스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우스 신의 모양은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죠. 왜냐하면 제우스가 내려왔거든요. 헤라가 내려왔거든요. 모든 신들이 다 인간으로 왔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마가는 이방인들, 당시 헬라인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아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리스 신하들 중에서 그 신들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 인간을 살려주는 수많은 이야기에 익숙한 헬라인들은 뭐요? 마가복음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 제우스가 아니라 예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은 의사는 분명하잖아요.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데오빌로는 로마의 장군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분명해요. 이 라틴어하고 헬라어 차이가 뭐냐면 라틴어가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어떻게 보냅니까? 구체적이에요. 몇 시에 뭐 이때로부터 얼마 며칠 뒤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뭘 기록하냐면 족보 이야기합니다. 왜 족보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데오빌라는 사람한테 구약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인데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역사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진짜로 짜집게 한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다. 이 말 하려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그 말 했는데 그 말을 기록하려고 기록해 놓은 책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는 누구를 향해 썼다고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고 안 쓴다고요?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마가는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 특별히 누구? 그리스도인.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뭘 믿었다고요? 사람으로, 신이 사람 온다는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던 거예요. 너무 쉬워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그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인간 오신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자라고 막 이래서 분노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 충기 받잖아요. 돌돌 뜯 죽이려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가장 역사적인 건 누가복음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정확한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 2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는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요것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2절 쭉 가보니까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슨 책이에요? 아니지. 누가복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3절부터는 이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짜집게 한 책이 뭐요?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짜집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는 이게 저 뒤에 있는 사건인데 앞에 있어요. 이거는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뒤에 있고 그래요. 앞에 있으니까 사건이 뒤에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막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십자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십자가 얘기 쓱 넘어가 버려요. 부활로 가버려요, 부활로.
다른 뭐 마태는 뭐 베드로가 배반하고 뭐 누가 뭐 하고 뭐 어디 갔다가 뭐 제사장 집에 갔다가 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본디오 비라도 갔다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다 써놨어요. 요한복음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짜집게 한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구약 여러분 복음서를 보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선지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알고 싶으면 신약을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신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권으로 지었어요? 한 권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안에 복음서 들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섞었어요. 믹스를 쫙 해가지고 타티안처럼 쫙 섞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 그래 읽자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중국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읽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에 그런 나와 있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복음을 두시고 누가복음 같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되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서를 두신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서가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과 선지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잘 남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공부함으로써 선지서와 예수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서의 이런저런 책들을 하나 읽을 때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또 마가는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또 누가나 요한복음도 그 복음서의 관점에서 성경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